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변해야 하고 변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신분이 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죽으면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지옥 갈 죄인이 변하여 천국 갈 의인이 됩니다. 율법에 얽매인 율법의 노예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그냥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죠. 이제는 당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실감나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와닿는 것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게 좀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신분이라는 것은 신분과 함께 고난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권세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권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출세하려고 그래요? 왜 승진하려고 그래요? 올라가는 것만큼 내게 주어지는 혜택과 권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막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들은 정계에 진출하려고 그러죠? 거기에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물질적 혜택은 물론이고 여러 다양한 권한과 권력,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게 신분이 변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주어지는 거죠. 이 영적 신분의 변화와 함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되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이 새로운 생명, 옛날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죠.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죠.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닮아가도록 우리는 변해 가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소나무가 싹 멋있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죠.
새를 통해서 씨앗이 떨어졌든지 바람을 통해서 씨앗이 떨어졌든지 그 거친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 거친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이죠. 그 생명은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거친 것이 가로막아도 결국에는 뚫고 나오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의 껍데기가 아무리 두꺼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옛 자아의 껍데기를 뚫고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생명,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왜 내게선 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그 마스크 씌워놓은 뒤로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10년 동안 싹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10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그럼 우리는 그게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는데 오히려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씨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회에 해이가 될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 목회에 해이가 되느냐?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목사님과 30년을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30년을 했는데 30년 전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하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외모야 늙어가겠지만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성질나면 성질나고 꼬라지 나면 꼬라지 부리고 세상 욕망은 그대로고 나이가 들수록 또 욕심이 커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욕심은 오히려 커져가고 30년을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봉사도 헌신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뭐 다 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감이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목회 해이가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변하냐 이 말이죠.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자라야 하는데 왜 안 자라고 똑같냐 이 말이죠.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육체의 영역이란 이 껍데기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의 영역이죠. 그걸 옛 자아라고도 부르고 옛 습관이라고 부르고 옛 생명이라고도 부르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는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나의 옛 자아의 옛 습관, 옛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여 부딪힙니다.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냐면 마음을 차지하려고 충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자아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자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그게 내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옛 자아의 생명이 현재 나라는 자아의 생명을 어떻게 정복한다고 해야 될까요? 통치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끄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옛 습관 그대로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중요한 거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감고 나셔서 나를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선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맡기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또 육체의 소욕대로 어떤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고, 그 육체의 욕망을 매개체로 해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이끌어가죠. 그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헛된 욕망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마음이 요즘 목사님 나 마음이 참 좋아요, 평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가지고 뭐 걱정 근심도 없고 요즘 편안하게 좋아요, 그 상태가 마음이 지켜진 상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요, 자기 욕망으로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도 얼마든지 평안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죠. 밭에 소출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됐다, 여러 해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그 평안은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 육신에서 나오는 평안은,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에요. 영에서 나온 것만이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에서 나온 것은 다 육일 뿐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평안한 듯 보여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이 그게 진짜인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지키는 것,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냐,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거죠. 공기 중에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파가 떠다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에 맞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 주파수의 소리를 듣다가 이상하게 막 다른 잡음들이 끼어 들어와요. 내가 원치 않는 방송들이 끼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라디오 이 채널을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들이 들려오면 그게 잡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잡음이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파수가 아니야. 이걸 일단은 분별을 해야 되죠.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기독교 방송을 듣든지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이렇게 소리가 막 겹치는 지점이 있어요. 전파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럼 나 이 방송 아닌데 이상한 방송이 나오네,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막 가요가 나온다거나, 뭐 설교 나오다가 막 이상한 방송이 나온다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네 하고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금방 이거 잡음이 끼었네, 이거 아닌데 하고 빨리 주파수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 해야 되는 문제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가정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가정하고 기분 좋게 이제 찬송가 틀어놓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차가 하나가 앞에 탁 끼어들면서 자기가 탁 끼어들더니 브레이크를 잡더니 슬금슬금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열고 나한테 뭐라고 짜짜짜짜 하고 욕을 하고 탁 가는 거예요. 그럼 성질 나요, 안 나요? 그 성질이 팍 날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성질 난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다 화가 나지만, 저 같아도 막 화가 나지만, 근데 그 화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나해봐야.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어떤 감정가 오면 또 오물이 튀는구나 하고 빨리 그것들을 그냥 똥기야 지서라 세파트는 달린다고 그러고 딱 이걸 거절해 버려야 되죠.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 아무 쓸모없는 생각,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감정,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게 탁 튀면 그냥 빨리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초기에 그걸 털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일상생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주 사소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해요.
여러분 그렇죠? 별거 아닌 말에 기분이 탁 나빠져요. 별거 아닌 말에 감정이 팍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죠. 서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이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런 농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서로 기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면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 그 어떤 말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곱씹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옆에 아내가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왼쪽으로 갔어야지. 깜빡이 넣어야지. 이쪽으로 가야 더 빠른 길인데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남자만 싫어합니까? 여자분들도 싫어하죠. 간섭하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자꾸 운전을 왜 이러냐 저러냐면 싫어하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 차에서 뻐럭 화를 낸 거예요. 잔소리 하지만 내가 알아서 갈게,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막 화가 폭발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그래도 상담학 교수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고찰해 본 거예요. 자기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게는 화를 차마 못 내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화를 못 내. 지금 애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엄마한테도 뭐라고 하지만 옛날에 감히 어머니에게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화를 못 낸 거예요. 그게 억눌리고 쌓이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기에게 잔소리를 할 때 그 아내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눌려왔던 모든 게 팍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심리학적인 방법인데,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온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게 상처로 남아 있어서 내 마음이 여린 마음이 됐고 상처받은 마음이 됐고, 남들이 그래서 뭐라고 한두 마디 하면 그걸 못 견디고 내가 화가 나거나 토라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침체된다. 나의 어릴 적 경험들이, 성장 과정에 겪었던 경험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당연한 것인가? 그럼 내가 그렇게 화낸 것은 어머니 책임인가 하는 거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부 심리학에서는 상담을 하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당신이 성격이 지금 이런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애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돼 있냐고 따져 묻고 사과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과 받고 나면 변하냐? 안 변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어떻고 저쩌고, 물론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현재 내가 비뚤어지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모든 자아를 새롭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능력 있는 생명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세속적 교훈과 어떤 이론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시켜버려요. 내가 이 성격이 이렇게 못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내가 성격이 이렇게 못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성격이 이렇게 이상하게 된 것은 과거 내가 이래서 이렇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정당화해버리죠. 그럼 정당화하면 그 뒤부터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 때문이다 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진 않죠. 그 책임을 전가하죠.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할 때요. 그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해요. 인도의 선교 초기에 사역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역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하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다시는 걷기가 힘듭니다라는 판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더래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병을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나는 나았다 하고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다가 자기를 이렇게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안 걸어져요. 기적같이 그때부터 막 걸었으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어서기를 연습하고 한 걸음밖에 못 걷지만 또 연습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현재 환경은 내가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걷지도 못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말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수개월 뒤에 이 선교사님이 점점 걷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육체의 질병만 믿음대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잘못된 성격, 성품, 인격, 과거로부터 잘못 만들어져 온 나의 어떤 이 성격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또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또 별것 아닌 말에 상처받고 또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선포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딱 멈춰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 하고 현재의 자리에 딱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갑니다. 평생. 생명이란 조건이 맞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과 온도와 흙과 이 조건이 맞으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날 때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나무를 심어서 내버려 둔 것과 그 나무가 자랄 때마다 가꾸어 준 나무하고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자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어떤 인격적 훈련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내 마음으로부터 싸움을 싸워야지만 이 마음의 훈련을 해야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은 외면하라고 그랬지. 쓸데없는 생각 초기에 진압하라고 했지. 자꾸 쳐내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달리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턱걸이 잘한 사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뭐 잘한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결국에 잘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훈련도 꾸준히 해야지만 잘 되는 겁니다. 초기 진압을 하려고 해도 이 생각은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감정이 끈질기게 자리를 잡으려고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같이 가는 이렇게 집사님이 저 주차장에서 여러분을 보더니 싹 웃으면서 그래요. 이야, 집사님 오늘 옷차림이 참 거시기하네요 하고 가셨어요. 이 거시기란 표현이 참 거시기하잖아요. 참 밝게 웃으시면서 집사님 옷차림이 오늘 야, 참 거시기하네요 긁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거시기가 좋다는 말인지 이상하다는 말인지 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좋다는 말이면 좋은 거고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건 자기 보기에 이상한 거지. 옷차림이란 나의 취향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이상하게 보였나? 옷이 이상하게 보였나? 저 사람이 나를 보기에 우습게 보였나? 이제 생각이 한 걸음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거기다 이제 감정이 좀 상해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람 면전에 두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는 얼마나 잘 입어서. 이제 이게 상대방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한 걸음 더 들어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부터 그 집사님 나만 보면 이상하게 웃더라. 원래부터 옛날부터 집사님 나만 보면 말을 툭툭 했었어.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나? 이제 이 생각이 한 걸음 더 들어오죠. 거기서 또 생각이 한 걸음 더 들어오면 만약에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참 말이야 마누라가 나 옷 입는데 좀 신경도 써주고 말이야. 철바뀌면 좀 옷도 좀 챙겨주고 옷도 좀 사주고 그래야지. 자기 옷만 챙길 줄 알고 말이야. 화살이 괜히 마누라한테 가. 만약에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화살이 남편한테 가죠.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었으면 내가 말이야 남들처럼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옷 탁 입고 멋지게 왔을 텐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고 생각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봤더니 짜증이 팍 나는 거죠. 그 짜증이 누구한테 나와요? 얘들한테 공부하라니까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이제 얘들한테 짜증이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생각이 슬금슬금 한 발 한 발자국 들어오면서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냐면 친한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어제 말이야 교회 갔는데 말이야 그 아무개 집사 말이야 자기는 뭐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자유민주국가가 얼굴에 막 꽃을 피웠더니 나보고 어쩐다고 말이야 뭐 그러면서 수다를 떨면 나하고 친한 사람은 또 내 이야기를 또 다 받아주죠. 어머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땠는데 아이고야 꼴불견이다 야 엄마야 너 얼마나 속상했니 야 근데 그러고 또 참았냐 나 같으면 못 참아 막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게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 그러면 마음이 좀 나아지죠. 기분이 좋아지고 네하고 이야기 나가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마음 풀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나 정작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풀어진 거지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이 풀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그 감정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는 또 다른 자극에 의해서 그 감정이 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독거려 놓은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생각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견고해지는 생각의 틀, 견고해진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러냐 해주면 내 생각이 견고해지죠. 내가 속상한 게 맞아.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속상한 거야. 지금 내가 속상한 것은 정당한 거야 하고 견고해지잖아요. 생각이 견고해지잖아요. 그 견고한 생각의 틀을 무너뜨려서 그 헛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다 잘 아는 중요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죠. 말씀은 분별의 도구입니다. 초기에 생각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헛된 육신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은 말씀이 기준이 되죠. 말씀은 분별의 도구예요. 동시에 말씀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도구입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내 감정에 동의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수록 내 생각은 견고해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도 나하고 이제 적을 두는 거죠. 너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하고 내 감정에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배척하게 됩니다. 그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준 사람하고 더 견고하게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감정이 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현재 내 기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현재의 태도, 나의 현재의 감정, 나의 현재의 생각이 옳으냐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진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맞고 너무 억울하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100% 정당하고 내가 바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내 자신이 옳으냐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가 옳으냐 하는 것을 비추어서 옳지 않다 하고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래 네 얼마나 힘드냐,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네 입장이 옳다고 아무리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현재 너의 태도는 옳지 않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틀을 부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생각의 틀이 깨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 나는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저 사람도 내 말이 맞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내 말이 맞다고 하는데 누가 틀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괴로운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데 또 하나님은 그 화를 참으라고 그러시지. 한편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또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그런데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괴로운 거죠. 여러분, 때로는 괴롭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괴로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내적 갈등에 의해서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상한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배탈이 나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배탈이 나야지. 상한 음식이 들어왔는데 내 속에서 그것이 내 속을 막 썩어 골마지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괴로운 것은 좋은 겁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언제 잠잠해져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틀렸다고 그러죠. 그럼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항복할 때에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괴로움이 그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 복종을 할 때에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해져요. 한편으로 억울할지라도 그때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막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가 틀렸어요? 라고 반항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면 내 자아를 뚫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자아를 벗겨내고 때로는 영적인 어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과 괴로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싹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때로 내가 실수하고 때로 내가 넘어지고 때로 이런저런 문제로 내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냥 내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끄집고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못된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영역의 생명이 내 마음, 지금 어둠의 영역 또는 내 자아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나를 어둡게 만들고 하고 있는 이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영역을 싹 다스려서 하늘의 평안이 나를 싹 사로잡도록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말은 쉽죠, 여러분이. 말은 쉽죠. 그러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자리예요.
제자리이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나 세계적인 어떤 악기 연주가들이라든가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하죠. 하루만 쉬어도 자기의 몸이 굳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아주 칼날이 예리한 칼날처럼 자기의 그 실력을 싹 닦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 하면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수협에 나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세월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안 돼. 이게 한계야. 그러지 마시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는,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